하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증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표시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의 역사가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다시 이 가정들에게 드린 손길손길마다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미가서를 하죠. 미가 선지자는 어느 때 활동해도 선지자인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는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남쪽 유다의 그 11번째 왕이 요담입니다. 12번째 아하스, 13번째가 히스기야 왕인데 이 세 왕이 있을 때 남쪽 유다에서 예언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말하면 북쪽이 망하기 전부터 망하고 난 후에까지, 그러니까 연대기조로 하면은 60년 기간이죠. 이때는 약 60년 정도 기간인데, 그런데 60년 동안 다 예언 활동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주전 735년에서 710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를 주로 무대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멸망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대변인,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자, 또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는데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나? 하나님 원하시는 뭐였냐? 그것은 심판이었어요. 왜? 그들이 너무너무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뜻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들에게 심판을 외치고 죄악을 책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축복받아 복 받으세요. 그런 이야기는 하기 쉬워요. 그런데 너 회개해야 돼. 너 심판이야. 너 회개. 이런 걸 외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백성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든 여러분이 싫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7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3장까지 너희들 죄졌으니 하나님 심판이야 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항상 심판의 말만 전하고 책망만 전하고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4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있는 내용이 또 4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에요. 오늘은 7장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1장부터 3장까지 심판을 외쳤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외친 미가 선지자가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을 외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을 외치는 내용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하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누구한테 임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7절부터죠. 근데 7절부터 하려면, 오늘 본문을 알려면 1절부터 6절까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얼마큼 타락했는지 시작. 그들의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바스 끊는 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열한하리로다.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선하게 보이는 자도 가시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보이는 자도 찔레 울타리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장 착하고 선한 자들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데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했고, 또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가정에서까지 타락했어. 그래서 가정에서까지 도와주지도 않고 식구들도 안 도와주고 배반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질 사람은 이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 다 타락했어. 타락의 현실이야. 그리고 뭐 어려워졌어. 하나님 매를 맞아서. 그럼 그것 보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복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복의 약속, 성경은 다 약속들이죠. 구약의 약속, 신약, 그 뜻입니다.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은혜, 성경에 나오는 은혜 약속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냐? 첫째,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7절. 누구한테 이루어지느냐?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오며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타락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어려졌어요.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오직 자기 혼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바라보고 타락하고 어려워졌어도 미가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어요? 성경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온통 세상만 바라봐. 세상 사람 다 타락했어.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려워졌어. 그때 나 혼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 나 혼자 하나님께만, 천국에만 소망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 둔다는 거,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온통 타락, 온통 어려움, 온통 죄악, 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땅만 바라보고 살아도 미가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 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엄청 타락하고 엄청 어려워졌어도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식구들조차도 친척들조차도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안 바라봐라도 여러분 혼자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새 힘을 주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뭐예요?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할 새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 긍휼의 약속, 사랑의 약속, 복의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야기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복의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번째 9절입니다. 아니 8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느냐? 죄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나라한테 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로 망하는 이유는 엎드러질지라도 또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 때문에 망했다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망했네.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 죄 때문에 망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즉 성도들이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망했어도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져서, 이런 성도들이 죄져서 망했어요. 매를 맞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여기 대적들, 쉽게 말해서 원수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했네. 아, 기분 좋다. 예수 믿는 사람 잘 망했다. 세상은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망한 길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때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죄를 지어서 망했어도 너희들 기뻐하냐? 너희들 기뻐하지 마. 이게 그 말이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하면 기뻐하지 말지어다. 어려움 당했다고 기뻐해? 왜? 기뻐해? 기뻐하지 마. 왜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돼서 매를 맞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를 맞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지으면 반드시 때리거든요. 때리시는데 우리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고쳐서, 우리를 다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죄져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요 일으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져서 과거에 죄져서 실패했을지라도 그런 사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또 우리식으로 성도편으로 해석하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죄져서 실패했어. 그래서 망했어. 그때 나를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다시 신앙에 일어서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졌다고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러지 말고 다시 예배로 일어서고 다시 기도로 일어서고 다시 감사로 일어서고 찬양으로 일어서라고 말이에요. 예배를 살리고 기도를 살리라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은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붙잡고 예배가 일어서고 기도가 일어서요. 죄 지었어도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죄 지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죄 지면 안 됩니다. 과거에 죄를 지어서 실패했어, 망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느냐? 안 일어서는 사람. 실패했다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예배로 일어서지 아니하고 기도를 살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살리지 아니하고 안 일어서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죄 졌어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실패했어도, 지금 실패가 진행 중에도 괜찮습니다. 예배로 일어서십시오. 기도로 일어서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문 열립니다. 누가 저주냐? 안 일어서는 사람이 저주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저주가 아니라 안 일어서는 사람, 일어설 신앙에 일어섬이 없는 사람,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삶에 지쳐서도 괜찮습니다. 죄에 빠졌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다시 예배로 일어서고 다시 기도로 일어서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은혜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의 약속, 긍휼하심의 약속, 복의 약속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느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어떤 사람이냐? 여기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나오죠? 여기 내가라는 말은 신앙의 남은 자를 뜻합니다. 신앙의 남은 자. 신앙의 남은 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 승리하는 자를 뜻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신앙 승리하는 자가 범죄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뜻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죄 져서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망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은 자가 죄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타락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이 남은 자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 내가 죄졌으니까 어려움 당했음이라고 회개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범죄해서 매 맞았는데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이 바로 내 탓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자기 탓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뜻이요. 예. 여러분 세상에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면요 뭐라고 하냐? 다 남 탓합니다. 남편 탓, 예?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 나라 탓, 대통령 탓. 보십시오. 맨날 남 탓만 하지. 성숙하지 못한 저급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려움 당했는데 자기들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그것 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고 자기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네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서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 광명에 이르게 하신.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광명. 무슨 얘기입니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범죄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범죄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할 걸 내가 한 거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이 있는데요. 되는 집은요, 안 되는 집부터 하겠습니다. 안 되는 집은요, 며느리가 어디 실수해가지고 비싼 그릇을 깨뜨렸어요. 딸랑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는 눈이 없냐,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아냐, 야,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되는 집은요, 되는 집은 며느리가 실수해서 그릇을 딱 깨뜨렸어. 그러면 그런다요. 아이고, 아가 어디 다친 데 없냐? 너무 얘기 같아 얘기해요. 아유, 너 다친 데 없냐? 내가 실수해서 내가 거기다 그릇을 놓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른 데 진작 치웠어야 했는데 거기다 놓은 거 내 잘못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범죄해서 매맞고 있는데 그거 내주예요. 내주라고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 탓, 어려워지면 당신 때문에 이러는 여러분, 아내는 당신이 아니야 어쩌고 그러면요 평생 병행선이야. 그런데 남편이 있다가 당신 때문에, 남편이 막 뭐라 그러면 아내가 있다가, 아내는 집사님이요, 남편은 병신도고, 당신 때문에 그러면 아내가 집사님이 그래. 맞아 여보,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그 집안은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아내는 참모총장 되고 남편은 이등병 됩니다. 이등병. 서열이 그렇게 돼버려요. 왜? 보통 급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타락했다고 나타만 오지 말고, 국가의 어려움이, 국가가 어려워진 거 탐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복을 주냐, 10절 보세요.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전에 대적들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매를 맞아서 망하니까 그거 손바닥을 치면서 기뻐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자가 회개하잖아요. 눈물의 회개를 하니까, 회개를 해주니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 대적들이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잘 되니까 우리가. 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거기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그럴 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로 일어서세요. 다시 예배를 살리세요. 가장 뜨거웠던 때 그때로 첫사랑을 살리세요. 기도를 살리세요. 예배로, 기도로 일어나세요. 말씀으로 일어나세요. 그리고 내 탓이다 하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하늘을 여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또 준다는 거예요. 또 준다는 게 11절 보세요. 또 줍니다. 시작.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은 것이다. 이 말은 영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회복되게 해주시는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 그 뜻이에요.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은 복음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확장성. 영적으로는 그 뜻이에요.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지경이 넓어진다. 창대한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창성해진다는 뜻이에요. 놀랍게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또 다시 신앙이 일어섬이 있는 사람. 나라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타락한 것이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 눈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복의 역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있어요. 또 줘요. 12절 시작. 12절 시작.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세계 만방에 퍼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복음 증거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방언했던 세 가지를 하는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소망이 아주 없도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돼. 보이는 거다만 소망 두지 말고 예수님한테만 소망 두고, 그 다음에 신앙이 다시 일어서는 사람. 네? 예배로 일어서고 기도로 일어서고
오늘 또 성령 충만으로 일어서고, 일어서는 사람. 그 다음에 어려워진 것이 내 탓으로, 가정에 힘든 문제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하고,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더 엎드리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건 내 죄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회개의 무릎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증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13절.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시작. 행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려다. 이건 반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 결국에는 망해서 황폐하게 된다. 처참하게 영원토록 형벌의 역사가 있다. 아주 기가 막힌 내려주시죠. 이런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13절은. 그러자 지금 방금 전에 11절, 12절, 10절 이 약속의 말씀이 딱 주어지자 이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갈매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 여기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비록 주의 백성이 실패해서 매를 맞고 있는 중에라도 주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여기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한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이 다 타락해도 홀로 안 타락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요? 세상이 다 타락해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보는 사람인 뜻이에요. 다시 신앙이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내 죄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회개에 눈물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앙이 남은 자죠. 이런 사람에게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어떻게 먹이라?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기 바산과 길르앗은 이스라엘 초장 중에서 가장 좋은 초장입니다. 그런데 옛날같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다윗 시대 때 가장 번성했던 때와 같이,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번성했던 때와 같이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사람은 누구냐? 성경의 약속, 은혜의 약속이 널렸는데 다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루어질 사람은 누구냐라는 건데 뭐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현재는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이 없어. 이 약속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저 사랑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이루어지려면 그냥 구경만 하고 남들 이루어지는 거 구경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다시 예배를 살리십시오. 예배가 죽었잖아요. 그거 느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예배가 죽었는데 그럼 본인은 얼마나 죽었겠어요? 예배를 살리라 그 말이에요. 다시 예배로 일어서고 기도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배가 예를 쓰고 다시 기도로 일어서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려워진 것이 내 죄 때문이라 기도 회개하세요. 예?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 나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난 죄진 게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내 잘못이다.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네 잘못이야 그러면 뭐라고요? 맞아, 내 잘못이야. 그러면 뭐 된다고? 참모총장 된다고. 참모총장 가정에서 그렇게 하냐.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거라고는 딱 하나님 약속밖에 없어. 오늘 이 시간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거짓말만 못하시거든요. 다른 걸 다 하시는데 약속을 변개치만 못하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약속 붙잡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약속, 복의 약속, 긍휼의 약속이 그런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예배로 기도로 일어서고 내 죄 따라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약속 붙잡고 기도해서 하늘문이 항상 열려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적으로 망한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망한 것이 망한 것이오니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다시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두게 하옵소서.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다시 예배로 일어서고 기도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타락과 이 어려움이 내 탓이라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나의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약속들이 다 은혜의 약속들이 현실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긍휼의 약속, 복의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